양승원 목사의 광야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9일입니다. 이제 3일이면 1년 동안 묵상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원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낙오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가 36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갔느냐는 개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나와 비교해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더 많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참된 제자입니까? 입니다. 주제 배경인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기 기준이 그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남게 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때부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육신적 차원에서만 안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떠난 그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떠난 이유,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여 결단코 제자로 살지 못합니다. 팬과 제자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어쩌면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주님을 떠날까요?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감격하며 흥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께 열광했고 자신이 원하던 꿈을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랐죠. 그런데 갈수록 주님께서 자신의 뜻과 비전이 다르자 실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부터 이때부터 팬과 제자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팬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이죠.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실족하고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고집했던 팬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챔버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비전에 불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없는 세상적 관점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실족함은 시험듦은 비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이 내 것보다 더 멋져 보일 때 실족함이 오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작을 때 실족해 보이죠.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비교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평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끝까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참된 제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비전이 상충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아세요?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옛것에 대한 추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장 불평 많이 하고 힘들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옛것으로부터 부단하게 벗어나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인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자의 기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 진리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기준에 반응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요, 어떤 반응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시는 바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막 생명처럼 솟아오를 때 이때부터는 절대로 옛날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더욱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로 살든지 하늘에 속한 자 살든지 팬으로 살든지 제자로 살든지 결정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참된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우리의 욕망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의 지금 상태는 참된 제자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떠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가요?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또 다른 새로운 넓은 다른 진리의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참다운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기를 오란했다고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